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2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끝마친 사람의 잠에 마르다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 뜨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물러서 있는 우리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을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끌어들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 아멘. 오늘 교회의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 전 과거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될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든지 과거나 미래의 사건으로 부활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900년 더 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갈라놓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가물었던 땅에 폭우가 쏟아지게 했고 홍수가 일어나기도 만들었습니다. 또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우상 숭배 성직자들을 없애기도 했었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찾아온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구약의 능력자 한 명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웬만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냥 엘리야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능력을 많이 보여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살해 위협에 쫓겨다니면서 도망자가 되었고 숨어 살기가 일쑤였습니다. 기도해도 사명을 잘 감당해도 세상은 변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마음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은 살해 위협에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엘리야가 많이 번아웃 되었겠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몸과 마음이 그냥 탈진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소망과 의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자살하는 것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미 우울증이 왔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은 그냥 광야에 나가서 물 마시지 않기로, 음식이 없는 광야에 나가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냥 굶어 죽기로 계획한 겁니다. 자살 아닌 자살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그냥 빨리 저를 죽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강제의 자살을 원하는 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우울증의 단계에 갈 것이고 우울증에서 한 발짝 더 가면은 살아서 뭐하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가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미완료한 그 사명 마저 완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새 힘을 주시고 육적으로 새 힘을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새 힘을 주셨습니다. 아예 그냥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체험을 통하여서 전인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고 아시다시피 곧바로 그의 육체가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엘리야의 삶은 이 땅에 시신을 남기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극복하고 곧장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 반전이죠. 자, 하늘로 향하는 엘리야의 이 몸은 땅에서 살았던 그 엘리야의 몸과 완전하게 동일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 성질의 몸과 동일한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하여서 올라갔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어떻게 물질적인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모순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엘리야의 승천했던 그 몸은 우리에게 부활을 사인해주고 있죠. 최종적인 부활의 상태는 아니지만은 엘리야의 몸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구나, 우리의 몸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400~500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명의 구원자가 있죠. 기원전 13세기, 학자마다 15세기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예고편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었고, 광야 40년 도는 동안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건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건널 수 있어도 모세, 너는 광야에 있는 산에 올라 혼자 죽음을 맞이해라,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겁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의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무덤 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시신을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감아서 장례 처리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시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모세의 죽음을 기술한 것을 보면은 마치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한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까? 죽음 본 사람도 없게 하셨고 시신과 무덤을 남겨두지 않았으니 말이죠. 유대교 외경에서도 모세의 승천기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기록 의대는 명백합니다. 모세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몸의 부활 그 예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망의 권세를 동일하게 같이 극복한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똑같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나타나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은 단 두 사람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부활이라는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 변화산에 계실 때에 하필이면 이 두 사람, 부활을 상징하는 죽음을 초월한 것 같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켜봤죠. 자, 이들은 그러면 저기 어디 멀리서 산 넘어서 걸어서 등장했을까요? 대화를 맞추고 걸어서 빠져나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호련히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300년 전에 죽은 사람, 그리고 900년 전에 승천한 사람인데, 이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 이 땅에 살았을 때의 몸과 동일한 몸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1300년 전 사람, 한 명은 또 900년 전 사람인데 그때와 동일한 몸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생할 때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 중에 남아있는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골수에서부터 내 적혈구, 백혈구 수명이 있잖아요. 뭐 몇 주, 몇 달? 벌써 내 몸의 세포 교체를 여러 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신생할 때 여러분의 그 몸과 지금의 몸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몸은 계속 바뀌었지만 나의 영혼은 담겨 있어요. 1300년 전, 900년 전 사람이니 동일한 몸일 수가 없습니다. 썩어질 동일한 몸으로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존재해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한 채를 극복한 하늘 영광의 몸입니다. 이 둘 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한 상태의 몸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이 몸은 영광의 몸인 건 맞지만 하늘의 몸인 건 맞지만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완전한 부활의 몸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예고하고는 있다. 그것을 지금 방향 지시 등으로 가리키고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셔야만 몸의 부활과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이들과 만나고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머리털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그냥 어떤 신적인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도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 며칠 뒤면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영광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완성될 예수님의 부활 영광의 몸을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도들이 그 받을 충격 앞에서 미리 부활 영광의 몸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세상 끝난 줄 알았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활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 영광의 몸으로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끌고 와서 먼저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이후에 한 번, 두 번 예수님은 이미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으니 부활에 대해서 몇 번 겹칩니까 지금? 부활 예고 한 번 겹치죠. 두 번 겹치죠. 몸으로 광채가 나는 것으로 세 번 겹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으로 네 번, 다섯 번 겹치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부활 신앙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부활 신앙을 품고 있다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소망이 지금 씨앗처럼 꽃피지는 않았으나 엄청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씨앗이, 그 부활의 소망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처럼 음식 먹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 천사가 육체가 있습니까? 천사가 어디 물질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마치 사람의 형태로 몸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신적인 몸이 있는 것으로 천사를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을, 거룩한 몸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성경에 힌트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고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맹인이 눈을 떴다? 그냥 눈 떴다. 한 개인의 기적이다. 그건 아니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믿어라. 믿음의 눈을 떠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떤 한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된 기적이 있다고 했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기적 중에 대단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죠? 귀신 쫓는 사건은 그냥 그 자체의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를 깨부셔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하나하나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우리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험시켜주는 그 사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먼 미래, 그 언젠가 그 먼 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얻게 될 그 신적인 몸, 부활의 몸,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든지 왜 현재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천사가 심적으로 등장했고 모세가 보여줬고 엘리야가 보여줬고 이렇게 계속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리 마을에서도 그 근처의 한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예수님의 여제자가 있었어요. 자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남동생이자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근처에 예수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움직이셨을 때 단 12만 따라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오면은 그 주변 마을로 소문은 쉽게 퍼졌습니다. 우리 오빠, 내 남동생 나사로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자매들이 오셔서 나사로를 빨리 살려주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기 직전입니다. 이 자매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병 고치시는 기적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약하신지 일부러 머물렀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고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명을 달리하는 급박한 상황에 사람 보내와가지고 예수님 오라고 병 고치는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한 거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례라도 참석했어야죠. 그것도 바로 안 갑니다. 한 이틀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사흘째가 되었고 시체는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며칠 동안 했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울면서 맞이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오셨었더라면, 늦지 않게 여기 방문해 주셨더라면 내 남동생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 상처받았을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일부러 죽기를 더 기다렸어.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4일 늦게 온 거야. 이 말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말을 했다면 아마 크게 상처받고 예수님께 실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알지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부활 신앙은 가지고 있었으니 대단한 고백한 겁니다.
예, 맞아요. 장래 몸의 부활 신앙은 제가 믿지요. 우리 몸의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사건으로 이해하는 걸 보면은 마르다의 부활 이해나 우리의 부활 이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활을 가졌다고, 부활의 씨앗을 가졌다고 잘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나중에 부활할 거 믿어요. 마르다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의 능력을 현재 너에게 체험시켜줄게. 몸의 부활을 현재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줄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 맞아요.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라고 도통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말씀 이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울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왜 부활을 먼 미래에만 놓고 생각하고 지금 누리지는 못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도통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한번 내가 경험시켜줄게. 엘리야의 역할을, 지금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사건으로 자꾸 돌리니까 지금 보여줄게 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왔습니다. 무덤에는 돌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 매장이 아니라 어떤 밤이나 산을 깎아가지고 무덤을 안치하니까 그 돌무덤을 열었더니 시신이 4일 되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고독사한 어른들은 특수 청소하는 팀들이 들어가서 그 빈방을 치웁니다. 사람 몸속은 냄새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4일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악취가 낚였습니까?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확 풍겨져 오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4일째 벌써 썩어 냄새가 나는 시신 그대로 지금 걸어 나오는데 부활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사건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에 있어서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는 최대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 쳐요. 그 문제를 요약하면 죽어서 4일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활신앙을 품고서 그거 극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 현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은 나사로를 통하여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그냥 살아났어요. 어차피 몇십 년 뒤에는 죽습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한 몸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신적인 우리의 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땅에 있는 몸의 성질과 마찬가지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현재 부활신앙을 품고서 살아가라는 교훈의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광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어두컴컴한 밤이었으면 사람들은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을 겁니다. 시신이 하얀 천으로 둘둘둘 감겨져 있는데 감긴 상태에서 이래 걸어 나왔으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거기에는 장례식장이었으니 이웃 주민들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을 겁니다. 살아나는 거 안 믿었을 겁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우연찮게 4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아마 기절설을 믿었을 겁니다. 니이라처럼 수분과 천으로 얼굴과 손발을 감긴 채로 나와왔으니 그의 몸은 그냥 이전의 몸과는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내려가 한 방에 들어가 사도들에게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 바깥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도들도 다 믿지는 못해서 단 2사람만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정되는 나이로 베드로는 한 40 전후,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 20대 전후였었으니까 달리기를 했으면 누가 더 빨랐겠습니까? 요한이 빨랐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무덤 입구에만 서 있었죠. 유대인들은 시체와 접촉하는 게 뭐다? 부정하다. 시체와 접촉하는 게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무덤 입구에만 서성대고 있었는데 뒤늦게 도착한 우리 아저씨 베드로는 다짜고짜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놀라운 광경을 거기서 목격하게 됩니다. 시신을 감싼 팔과 다리를 칭칭 감은 그 수의가 마치 누에고치에 빈 그 꼬치처럼 모양을 유지한 채 푹 꺼져서 그냥 단상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풀어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몸이 통과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몸이 빠져나오면 손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수건은 얼굴을 감았던 그 수건은 그 당사자가 직접 풀어서 잘 정리를 해서 수의가 놓여있던 그 장소 말고 다른 한켠에 이렇게 놓아두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장면과 상태를 보고 베드로는 여인들이 했던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수의를 풀지도 않고 시신이 빠져나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뒤늦게 요한도 들어와서 베드로 곁에서 그 장면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의를 벗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으니 이전과 다른 몸입니다. 신적인 몸입니다. 물질을 뛰어넘는 영적인 몸입니다. 정말 거룩한 몸, 영광스러운 몸, 놀라운 몸이 되었습니다. 더는 사망의 권세로 칭칭하면서 시체로 만들어 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겪게 될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미래의 소망 사건으로만 품지는 말라고요. 현재 품고 살아가라고요.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지 참 부활은 아니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처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최종적인 몸의 부활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도 아니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은 무엇을 자백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에 내가 동참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망권세 깨고 죽었다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 안에 부활의 몸이 잠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씨앗이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떠나셔서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더는 관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읽어보면 이 시점 이후로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로도 다메섹에서 바울 만나주셨고 감옥 속에서 바울 만나주셨고 풍랑이는 그 배에서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중에나 제외할 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항상 사도신경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요. 영혼으로만 영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적인 몸의 부활로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잠깐 맛만 본 것이고 나사로는 간접적으로 맛만 본 것이고 엘리야도 그것을 맛만 본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부활은 현재적인 사건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